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이적과 기사를 참 많이 행하셨습니다. 그 많은 이적과 기사를 크게 구분한다면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3년 공생애 동안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많은 이적과 기사를 크게 둘로 나누면 첫째는 치유적 이적, 두 번째는 비치유적 이적,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치유적 이적은 예수님께서 가난하고 소외당하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주신 사건입니다. 두 번째, 비치유적 사건. 이 비치유적 사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나타난 이 비치유적 기적은 크게 구분하면 7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행하신 7가지 기적을 성경학자 브리크 게르 하드선이라는 유명한 성경학자 목사님이 3가지로 묘사를 했습니다. 첫째는 교훈적 이적이다. 교훈적 이적. 이 교훈적 이적은 제자들을 전면해서 예수님이 행하셨는데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3년 동안 따라다녀도 예수님을 몰라. 예수님을 독립군의 주동자로 알고 예수님이 이 나라의 왕이 되시면 내가 좌의정, 내가 우의정 하겠다. 이런 욕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다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이적이 필요하다 하셔서 행하신 이적이 교훈적 이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행하신 이 이적이 어떤 이적이냐? 교회적 이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장차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고 난 다음에 후에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교회 기둥, 교회 기초가 되거라. 교회는 온전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야 되는데 저 모습 보니까 교회가 세워지겠나? 이렇게 염려하셔서 예수님께서 이 교훈을 행하신 겁니다. 세 번째는 능력적 이적을 행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무한한 능력을 깨닫지를 못하고 알지 못하고 믿지를 못해.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기적이 뭔지 그저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적 이적을 행하시게 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 어린아이와 여인을 포함하면 수만 명, 12광주리를 남게 하는 기적을 예수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긍휼하심의 동기가 됐고 예수님의 전능하심의 능력이 동력이 됐고 예수님의 생명의 떡이심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핵심적인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다.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그래서 이 시간에는 오병이어, 이 오병이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오늘 또 가능한가? 오병이어 기적은
단계가 있습니다. 이 단계를 잘 따라야 돼요. 이 단계를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난다. 그 단계가 몇 단계냐?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기적을 행하신 오병이어의 기적은 크게 보면 3가지 단계다. 잘 들어보세요. 첫째 단계는 뭐냐? 첫째 단계는 예수님의 손에 바쳐드리는 단계. 예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단계. 예수님의 손에 드리는, 바치는 헌신의 단계가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 단계가 없이는 어떤 것도 불가능합니다. 요사이 많은 분들이 걷기 운동을 한다고 난리법석입니다.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날씨가 춥고 바람이 불면 걷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의사분들이 계단을 오르내리라. 다 아파트 많이 계시니까 아파트가 몇 층이든지 아파트 오르내려라. 여러분, 아파트 계단을 오르내려 본 있습니까? 높은 아파트에 계시는 분은 1층을 통과하지 아니하고 2층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1층을 통과하지 아니하고 2층을 3층을 4층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예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것, 예수님의 손에 바쳐드리는 것, 예수님 손에 헌신하는 것. 내가 잡고 있으면 안 되고,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되고, 내가 주장하면 안 된다. 이게 오병이어의 기적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필요합니까? 우리 교회에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첫 단계가 안 되면 그 다음에 다른 게 없어요. 오늘 11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예수님께 바쳐드린 거예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것을 예수님의 손에 바쳐드린 거예요. 첫 번째 기적의 단계는 예수님께 맡겨드리는 단계입니다. 오늘 이 기적은 예수님께서 성역, 공생애 2년이 지나고 4개월째 2년이 경과한 4개월, 2년 4개월째 되던 해 이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장소는 어디냐? 디베라 바다 건너편 벳세다라. 오늘 성경은 그렇게 소개합니다. 벳세다, 율리아스 근처에 푸른 초원인 엘바티아라는 곳에서 예수님이 이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6월절 가까운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그 평원 뒤에 있는 산에 올라가서 잠시 휴식하시고 싶고 쉬시고 싶으셨어요. 예수님이 쉬시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무리들이 몰려왔습니다. 한편으로 말하면 구름대같이, 벌떼같이, 개미떼같이 가난하고 못 배우고 입을 것 없고 먹을 것 없고 못 먹고 굶주리고 소외당하고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걷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그냥 보고 계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게 되신 것입니다. 어느덧 말씀을 전하시는데 서산에 해가 기울어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베세다 출신 제자 빌립을 향해서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의도가 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너무 많아. 몰려왔어요. 남자만 5,000명, 아이와 여자까지 합하면 수만 명. 신학자들이 그 당시에 한 2만 명이 됐을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무리들을 얼마나 해야 먹일 수 있다 모르셨겠습니까? 오늘 본문 5절부터 읽어드렸는데 6절에 뭐라고 말하십니까? 6절의 대답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빌립의 마음을 아셨어요. 이 빌립은 안 됩니다. 못합니다. 우리 수월하도록 그냥 돌려보냅시다. 우리가 그거 안고 고생할 게 뭐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걸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예수님이 아셔요. 여러분의 생각을 예수님이 아셔요. 여러분의 계획을 하나님이 아신다니까. 무슨 짓을 할지, 무슨 대답을 할지, 무슨 행동을 할지 예수님이 아시고 물으시는 거예요. 빌립의 대답은 예수님의 생각대로, 예수님이 아시는 대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각 사람에게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부족합니다. 200데나리온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오늘날 우리 노동자들이 1년 동안에 한 푼도 안 쓰고 모은 돈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그 금액이 있어도 이 많은 무리들 먹이고도 여러분 부족합니다. 빌립은 계산이 얼마나 빨랐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이 많은 무리들을 두루 총과 마을로 가서 자기들 각자 해결하게 하십시다. 얼마나 지혜로운 방법입니까? 얼마나 현명한 방법이에요. 교회가 고생 안 해요. 교회 직분자들이 고생 안 해.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생해야 될 이유가 없어. 뭐 때문에 끌어안고 고생하냐 이 말이죠. 얼마나 현명한 말 같습니까? 얼마나 좋은 말 같습니까? 얼마나 맞는 말 같아요. 마가복음 6장 37절 다 같이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자, 200데나리온을 가지고 사서 먹일까요? 그래도 예수님 부족합니다. 안 됩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따라하십시다.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예수님은 내게 있는 것을 지금 묻고 계세요. 네게 뭐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 같이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빌립은 계산이 밝은 논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다분히 사무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은 실수가 작은 반면에 신앙의 모험이나 기적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간섭할 틈이 없어요. 너무 합리적이고 너무 사무적이고 너무 계산적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간섭하거나 예수님이 역사를 일으킬 틈이 없어요. 그때 안드레가 나타납니다. 안드레는 어떤 사람입니까? 비논리적인 사람입니다. 인간적 계산으로는 불가능한 것을 뻔히 알았어요. 누가?
안드레가 알았어요. 인간의 계산으로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도 그 사실을 아셨어요.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물으시니 이 안드레는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예수님의 물음 앞에서 떡 가진 자가 누가 있냐? 혹시 여기 떡 가진 자 있냐? 이것이 안드레의 신앙이요, 안드레의 모습이었습니다. 안드레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찾아보니 소녀가 가지고 있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손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올려드립니다. 바쳐드립니다. 헌신해 드립니다. 과거에 우리도 보리떡 구워 먹어본 경험이 있습니다만은 이 보리떡 5개는 정말 그 당시만 해도 가난하고 하루 먹기 힘드는 사람들의 가장 일용할 양식에 속하는 그날의 양식이었습니다. 또 물고기는 헬라어로 오피리온은 아주 작은 물고기, 보잘것없는 물고기. 제가 오래전에 필리핀에 갔을 때 필리핀에 식사 시간이 됐는데 현지인들이 식사하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들이 먹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밥 공기, 한 공기. 반찬은 멸치 1마리, 멸치 2마리. 이게 반찬 전부였습니다. 밥을 한 술 떠먹고 멸치 대가리 한 번 입에 넣고 멸치고기 조그마한 거 찢어서 또 입에 넣고. 가난한 사람들은 멸치 1마리로 반찬을 하더라 이 말입니다. 여기에 물고기를 하니까 우리가 요사이 먹는 칼치, 큰 칼치, 값비싼 조기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오피리오라는 말은 작은 물고기 중에도 작은 물고기 이 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가난한 사람이 그날 점심 가져오는데 이 소년 아이가 여러분 가져온들 물고기를 얼마나 큰 걸 가져왔겠어요. 그런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 많은 무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고 무슨 도움이 되고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지 여러분 아무리 적은 것이라도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주님의 손에 바쳐드리는,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주님께 헌신해드리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길가에 어느 누구도 관심이 없는 큰 돌이 하나 있었습니다. 돌멩이일지 모릅니다. 바위일지 모릅니다. 그 옆에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버리는 더러운 휴지, 쓰레기통에 가까운 이런 형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돌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 돌을 가져다가 찍고 또 찍고 또 빠고 끌로 또 여러분 정의로 망치로 다듬고 두드리고 다듬고 두들겼습니다. 얼마나 다듬고 두들겼는지 그것이 드디어 다빈치상 보셨죠? 다윗의 상이 됐습니다. 그 돌이 쓸모없는 돌이 누구의 눈에 띄느냐? 미켈란젤로.
미켈란젤로의 그 바위가 그 돌이 뛰니까 다듬고 다듬어서 다윗의 상, 다비드상이 됐단 말이죠. 내가 모관하고 쓸모없는 것 같아도 예수님의 손에 바쳐드릴 때, 예수님의 손에 헌신해드릴 때, 예수님께 맡겨드릴 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경험을 하게 되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예수님의 축복과 감사 기도의 단계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예수님께 손에 맡겨드리고 예수님께 그것을 받아 드시고 축복하시고 기도하시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님이 그것을 받아들고 축복하시는, 감사 축복하는 이 단계가 있습니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이 단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나라에 이 단계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 1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뭐 하시고? 축사하시고. 축사하셨다는 말은 축복하셨다는 말입니다. 축복하셨다는 말은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가 없어도 기적을 행하실 수 있어요. 어제 우리 미국에 있는 사위가 철야 기도를 인도하는데 우리 딸아이가 저에게 그 영상을 보내주셔서 현장을 봤습니다. 제가 한참 동안. 누가복음 5장을 가지고 설교를 하더군요. 설교 내용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밤이 맞도록 베드로가 고기 잡다가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아침에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그 배를 바다에 띄워다오. 설명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바다 위로 걸으시는 분이에요. 베드로의 배를 안 빌려도, 베드로의 배를 안 띄워도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왜 베드로의 배를 빌려다오? 베드로의 배에 타셨느냐?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 잡다가 한 마리도 못 잡고 그물을 싣고 있을 때 이 배를 띄워달라고 할 때 사공이 누구였겠어요? 베드로였습니다. 그 배는 누가 탔습니까? 예수님이 타신 거예요. 그 배에는 누가 있습니까? 베드로와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설교 내용이 아주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 말씀을 듣다가 저도 이 말씀에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그냥 말로만 이 군중들을 먹을 것 줘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뭐가 있느냐? 예수님은 기적을 주시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기적을 주시고 싶어하는 그 주인공 여러분 중에 누구입니까? 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네게 뭐가 있느냐? 두 번째 단계는 예수님께 바쳐드리면 예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 이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와 만물을 친히 창조하신 분이에요. 없는 것도 있게 하실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님은 먹이실 수 있어요. 만나를 내게 하실 수도 있고 메추라기를 내리게 하실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40년 광야 생활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예수님에 바쳐 드릴 때 예수님이 두 손 드시고 축사하시고 싶은 거예요. 복 주시고 싶은 거예요. 기적의 주인공 되도록 하시고 싶은 거예요. 그 주인공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탈무드는 유대인들이 어떤 경우라도 축복의 말을 하도록 교훈하는 좋은 책 중에 책입니다. 언제,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더라도 축복, 샬롬, 평안하세요. 축복하시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말은, 따라합니다. 말은 인격의 집이다. 시작. 말은 인간의, 사람의 인격의 집이에요. 이 말은 사람에게만 있습니다. 짐승에게는 말이 없어요. 식물에 말이 없어요. 말은 인격의 집입니다. 말로서 그 사람의 인격의 실체를 분별하게 됩니다. 말의 앞뒤가 다른 사람은 이중인격자라고 말합니다. 교회에서와 집에서, 직장과 교회에서, 가정과 교회에서 말이 다르면 이중인격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중인격자를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결국에 이중인격자는 하나님이 버리십니다. 사울을 하나님이 왜 버리셨어요? 왜 버림받았어요? 이것 때문에 버림받았습니다. 참된 기적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고,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도하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이 기적의 원천이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니다. 참된 기적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고,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서 뭘 해요? 기도하고, 바랄 수 없는 상황에서, 시작. 바랄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요? 바라는 것. 이게 기적의 원천이 됩니다. 세 번째, 기적의 세 번째 단계는 뭐냐?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이 있을 때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오병이어의 기적의 세 번째 단계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떼어 나눠주라는 거예요. 떼어 나눠줄 게 있겠습니까? 순종이 기적의 세 번째 단계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놀라운 기적. 오늘 본문에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기적은 세 종류의 사람에게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첫째는 감정에 따라 움직이는 군중들입니다. 여러분, 감정에 따라 움직이는 군중들은 미련합니다. 두 번째는 이성을 쫓아 계산하는 빌립입니다. 여기에도 기적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주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했던 안드레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은
믿고 순종하는 안드레가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셨는데 오병이어 기적의 3단계 이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